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레위기 제12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62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12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우리가 읽었던 11장은 정결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음식과 관련한 정결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애굽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것은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을 이스라엘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과의 짐승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결국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뱀을 연상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그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될 때가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살아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잡아먹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의 주검이 닿았던 모든 것들도 또 모든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어제 쓰여져 있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의 주검에 닿았을 경우 아니면 그 속에 떨어졌을 경우 무조건 그 토기를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그 주검의 피가 토기 안으로 스며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셨기 때문이었지요.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2장은 정결법 제 두 번째 규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2절을 보시면 예를 들어 어떤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았다 한다면 그 산모는 7일간 부정합니다. 제8일째 되는 날에는 남자 아이의 포피를 베어야 하고요. 그리고 33일을 더한 날, 즉 출산 후 제40번째가 되어서야 그 여인은 산열이 완전히 깨끗해졌다라고 제사장을 통해 확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 후 40일을 채우기 전까지는 그녀가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요. 또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앞에서의 기간이 2배씩 늘어납니다. 여아를 낳은 산모는 5절에 따르면 14일간 부정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66일을 보내고 출산 후 제80일째가 되는 날로부터 그녀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곤 하는데 이건 하나님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차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보다도 부정해진 시간 또 회막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이 2배나 길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학자들도 이러한 차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보려고 애썼습니다만 일치된 의견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정결하게 하는 이 기간이 출산한 여인에게 주어졌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방금 율법 규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산을 한 산모에게 충분한 산후조리 시간을 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출산 직후에 산모와 갓난아이는 면역력이 약한 상태이기에 감염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 40일 그리고 80일의 기간 동안 산모는 외부로부터 접촉을 피할 수 있었고 노동으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으로 지친 자신의 몸을 이 기간 동안 잘 추스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레위기 12장을 읽을 때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율법이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2절과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성경이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간주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부정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 때문인지 혹시 성경이 출산을 죄라고 간주하나?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이지요. 자, 여기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1장 39절 그리고 4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잡아먹어도 되는 짐승, 곤충, 어류 같은 것들을 정한 짐승이라고 부른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한 짐승이라는 것들도요, 살아 있을 때만 정한 것입니다. 주검이 되었을 때는 부정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정한 짐승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 정해져야지 이렇게 갑자기 부정한 것이 됩니까? 왜냐하면 주검으로 발견된 경우 그 짐승의 육체로부터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판단의 근거입니다. 율법이 어떤 사람 또는 무언가에 대해 정결함과 부정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생명과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였지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 산모는 피를 흘립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출산 과정에서 산모의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율법은 출산 직후의 산모를 부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죄가 많기에, 그 여인이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하기에 출산을 끝낸 여인을 두고서 부정하다라고 율법이 규정한 게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율법은 월경 때 여인을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물론 월경이 끝나면 그 여인은 부정함에서 해제가 되지요. 다만 출산을 하고서 일정 기간이 흘렀다라고 하여서 무조건 여인의 부정함이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따르면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모두 찼을 때 산모가 회막에 나와 속죄 제사와 번제를 모두 드리게 되면 제사장은 그녀에게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정결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대신해 선언을 해줍니다. 남자를 낳았을 때는 제 40번째 되는 날, 그리고 여아를 낳았을 때는 제 80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산모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러 회막에 나올 수 있었고, 그때 바로 부정하지 않고 이제는 정결합니다라는 선언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속죄 제사를 산모가 드리는 이유는 그녀가 죄가 많아서 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 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직은 부정한 상태에 그녀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함으로 바꾸기 위하여 산모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 앞으로 가져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가 끝나면 그녀에게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아이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녀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물로는 원래 1년 된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번제물로 대신 바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관심 대상은 이 산모가 속죄제와 번제 때 제물로 얼마나 비싼 거 이것을 바쳤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산모의 마음 그 자체였음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그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막 얽매이고 짓누르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실은 사람들을 향하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율법 속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은 산모에 관한 정결법 규정이지만 실은 우리의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레위기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늘 거룩하고 진실하며 신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해 보는 오늘 우리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속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들었던 모든 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내려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